본문은 사실 일종의 삽입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은 빠져버리는 것이 훨씬 더 4장 전체 문맥의 흐름이 매끄럽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치 혼잡 말씀처럼 44절에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갈릴리에 도착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묵상하는 중에 본문은 예수님의 여정을 주목해서 살펴야 된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는 그의 고향 바로 옆 동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첫 번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 이후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첫 번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 일을 갈릴리 동리에서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는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 때문에 그랬습니다. 보시면 지금 저 위편 북쪽 지역에 동그랗게 되어져 있는 저 부분이 바로 갈릴리 지역 가나라고 하는 동리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명절을 맞이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오십니다. 성경은 올라갔더라. 왜 그런가 하면 베들레헴이 해발 800m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내려가시는 중에 중간 지역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이제 머무시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명절에 오셨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가셨죠. 근데 가시는데 여기 43절에 이 가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틀이 지남에 사마리아에서 예수가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44절을 마치 독백처럼 말씀을 하세요.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고향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45절 말씀에 갈릴리 가나에 이르니까 갈릴리인들은 예수를 영접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고향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지 못하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나를 영접하고 높이더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기 영접함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명절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명절을 지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명절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고향을 언급하고 영접을 지금 주님이 언급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세 가지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향이라는 것과 그리고 영접이라는 것과 명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통하여서 가르치려고 하는 중대한 교훈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 첫째로 명절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명절은 고향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그 고향을 떠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이 갈릴리 지역 그 바로 옆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명절에 그 고향을 찾지 않고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는가? 아니, 갈릴리 사람들은 또 왜 명절에 그들의 고향에 머물러 있지 그들의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는가?
도대체 이들에게는 명절의 의미가 뭐며 명절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 어떠한가? 이런 질문을 가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아주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은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면서 애굽의 압제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절기, 77절이라고 불리워지는 절기,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77이 49,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77절이 지난 날. 그러니까 이 77절은 어떤 절기냐? 수확을 해서 그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77절이에요. 그러니까 수확절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불리워지는 절기. 이 초막절, 이 장막절은 이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동안 이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그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들은 이 77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의 3대 명절, 이 절기의 특성이 뭔가, 이 절기의 성격이 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특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그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절기는 모두가 다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런 특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특성은 이들이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안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이 명절 절기 때는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이것이 이 명절의 특징이에요. 어디에 살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이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뭐 했느냐? 이 셋 명절의 특징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명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명절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서 각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곳에 함께 모여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명절의 의미였습니다. 성경은 지금 명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곳곳에서 간략하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명절의 예루살렘으로 간단하게 표기를 하였지만,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명절은 어떤 날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 명절은 여러분 송편 빚고 조상의 묘소를 찾는 것, 그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가진 자들 모두가 가지는 명절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명절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명절이라는 것이죠. 이 명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흩어져 있던 삶의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모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명절이라는 겁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명절은 주일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명절이 주일인가?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신약 성경에서 안식 후 첫날로 표기되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며 운명하셨습니다.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었는데 내가 이것을 완성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운명하시고 예수님은 굴 속에 장사 지내졌습니다.
여기서 만약 끝이라고 하면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에겐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인식되지도 못했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우린 경험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주일 아침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주일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다. 예수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선언되어진 날이 주일입니다. 일상에 우리의 삶을 멈추는 날, 그리고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찾아오는 날,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둘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고향입니다. 고향.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키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키고 주님이 오셨던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죠. 그런데 이 갈릴리로 다시 가시면서 나사렛, 주님의 고향인 나사렛을 통과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고향을 거쳐 지나가십니다. 그 고향을 거쳐 지나가시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44절과 45절을 연결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갔더니 갈릴리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이 명절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더라. 주님이 지금 갈릴리로 가시면서 자신의 고향을 주님이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내 고향 사람들은 나를 높이지 않아, 내 고향 사람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아, 그러면서 갈릴리의 마을에 쑥 들어가시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당시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이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7절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 아니더냐?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 동네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가르치심이 놀랐어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행해집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우리 동네 출신 아니야? 우리 옆집 사람 아니야? 응? 이 사람 형제들이 다 여기 있지 않냐? 그리고 예수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적 예수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육신적 예수로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 갈릴리에 들어가니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영적인 예수로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사렛은 더 이상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고향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뭐냐?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고향이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태어나고 자란 고향 말고 또 다른 고향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걸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태어난 육신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태어난 육신적인 고향이 있는데 이들에겐 또 다른 고향이 하나 있다. 육신적인 이 고향보다 더 나은 고향이다. 그 고향은 어떤 고향이냐?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육신의 고향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 구원 얻은 사람에게는 이 고향보다 더 좋은 고향, 진정한 의미에서의 고향이 있다. 그 고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했던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육신의 고향보다 더 나은 고향을 늘 사모하면서 살았어요. 그 고향을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본향을 보라고 했어요. 그 하늘에 있는 본향은 사람끼리 어우러 뒹굴어져 사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향이라는 거죠. 재림의 나팔이 울릴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나팔이 울릴 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 들어갈 곳, 살아있는 자들이 재림의 나팔의 소리가 불릴 때 들림을 받아 들어갈 곳,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곳에서 주님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하던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질병에 시달리며 온갖 고통 속에서 허덕거리던 우리들을 주님이 그곳에서 품어 안으시면서 이제는 질병 끝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향이에요. 셋째로 우리가 살필 교훈은 영접입니다. 영접. 고향은 영접하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은 나를 영접하더라, 그런 이야기지요. 이게 왜 중요하냐? 4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여기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고향 사람들은 나를 높이지 않더라, 높인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나를 영접했더라라고 한 이 다음 절 4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뭘 기억시키는가 하면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기적을 행했던 장소예요. 그러시면서 왕의 신하가 거기 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일날 살필 내용의 말씀인데, 왕의 신하에 병든 것을 주님이 고쳐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뭘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가? 영접하는 곳에 기적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고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영접하는 곳 그 현장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주님의 기적이 행해지고 거기에 주님의 은총과 자비가 베풀어진다는 겁니다.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의 이 공생애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어디에 많이 집중되어져 있는가? 여기 갈릴리 지역입니다. 저 진하게 되어 있는 곳, 저곳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한 곳이고 그 좀 더 넓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곳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가득히 찢겨져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은 어디냐? 그 큰 원 아래쪽 왼쪽 편 하단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향인데도 그곳에 주님의 발자국이 찍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예수님의 능력이 체험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지 않았어요. 난 여기서 여러분 깊은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고향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이 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가 높여지고 있느냐,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삶의 현장에, 내 사업체에 예수가 영접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곳에 주님의 시선이 향해요. 주님이 영접하는 곳에 주님의 걸음이 찾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곳에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고치고 싸매고 일으키고 걷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곳이 어디냐? 예수를 영접하는 현장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내 삶의 묶임이 그대로 묶여져 있고 그렇게 내가 소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그 소원이 내게서 여전히 요원하고 그러니 자꾸 우린 변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꼭 물질이 여유로워야 되나? 청빈하게 살면 되지.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유롭게 살고 싶어 몸부림을 치잖아요. 뭐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나? 그저 내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며 살면 되지. 근데 실제는 그게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높아지고 싶어 하잖아요. 풀려지지 않는 문제 자꾸 합리화를 시킵니다. 다 나는 하나님께 맡겼다. 내놨다.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실제로는 그게 아니잖아. 안 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 안 되니까 그냥 믿음 좋은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안 되니까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거잖아. 여러분, 왜일까요? 그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의 현장에 예수님이 높여지고 있지 않아서 주의 능력이, 주의 기적이, 주의 은혜가, 주의 복이 누려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묻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냐고. 성경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명절은 언제냐고. 성경이 우리에게 너는 예수를 영접했느냐? 너는 예수를 높이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해요. 이제 여러분이 답변하셔야 합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 그렇습니까? 고향이 어딨냐고 묻거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의 대답이어야 하죠. 우리는 추일 명절을 준비하는데 우리는 바빠야 됩니다. 내 삶의 현장에 늘 예수 영접하여 예수 높이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